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어떤 율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런 믿음이 아닌 다른 복음, 예수가 아닌 예수 플러스 또 다른 것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움이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장 후반부부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는 그러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엔 당신들처럼 살았다. 나도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전에는 율법과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기준대로 맞춰 살려고 했지만 이제 나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자유하게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마음껏 이 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종과 또 쾌락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가시기에 나는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예수 안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모자라는데 자꾸만 거짓된 형제들이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교회 안에서 세력과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로 성도를 서로의 종이 되게 하고 또 다른 것들로 예수의 복음 아닌 것들로 저들의 믿음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아니 그것이 바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을 또 자꾸만 복음의 것으로 포장한 채 그것을 맹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은 그것을 지금 오늘 현대 교회에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1장 11절부터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다. 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그런즉 이제는 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나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정말 열심히 믿었다. 근데 열심히 믿었고 오죽했으면 14절에 보면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열심과 최선을 냈던 것이 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었다. 근데 그래 열심히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열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과 열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더 잘 믿어야지. 사람들과의 경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간의 선의의 경쟁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저 사람만큼 나도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경쟁과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복음은 없습니다. 자유는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지 아니하면 이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열심히 믿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더 하나라도 더 쓰러뜨려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개종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하나님 믿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도 현대 교회 안에 아니 현대 종교들 안에 이러한 열심들이 무엇으로 비화됩니까? 전쟁입니다. 폭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폭력과 피의 흘림은 종식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을 명분으로 전쟁과 싸움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의 제사는 이제 그 피 흘림의 폭력은 이제 정당화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이제 사랑과 평안 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가 구원받은 이 확증에 대한 증거를 표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폭력과 또 자극적인 것과 가혹행위로 그리고 종 삼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정으로 그 열심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울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1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한마디로 15절의 중간에 보면 나를 택정하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맛있는 거는 따로 떼어놓고 몰래 숨겨놓고 제일 아껴 먹잖아요. 도시락에도 옛날에 요즘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란도 밥 밑에 깔고 위에다 밥을 덮잖아요. 일부러 따로 이제 몰래 먹으려고 친구들이 뺏어 먹기 전에.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그렇게 떼어놓으셨다는 거. 그 은혜에 힘입어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따로 떼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15절 후반에 보면 나를 부르셨니.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가봐야겠다라고 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내 삶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나의 기뻐함이 달라진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쓰러뜨렸다면 한 사람이라도 유대교로 개종시킨 것을 내가 기뻐했다면 이제 나의 기쁨은 다른 것이다. 내 안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이 되었다. 그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안에 드러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로 내 안에 나타내게 하셨다. 이제 나는 예전에는 박해하려고 다녔다면 이젠 그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16절 17절에 보면 뜬금없이 내가 이것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은 자꾸만 사람들이 바울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바울 어디서 주워 들은 복음 가지고 우리 앞에 주인 행세하느냐. 저거 제자들에게 얘기 듣고 저렇게 자기 것인 양 전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 흠집을 내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혈육 혹은 사도된 자들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11절 12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복음에 따라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꾸만 사람의 것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선언하고 또 받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받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선언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실제 그러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과 자유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억지로 우긴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신 택정하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쇠약함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율법의 조항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 거냐면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다시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굳이 사람의 부름을 따라 쫓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때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것이고, 이제는 자신이 가는 것은 다메섹이든 아라비아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당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장 증거하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3년을 기다리게 하고 또 2장 1절에 보면 또 14년이 지나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동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의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냐면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그가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니, 바울 당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합니다. 경계합니다. 이거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 감수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런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끔찍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진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택정하심 은혜 아니면 도무지 이 사람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당신이 목사냐?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너 같은 사람도 목사냐? 라고 빈정대고 놀림감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니 당신이 목사가 되었단 말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 대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당신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경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축입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냐라는 말에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놀라움과 부러움의 표현입니까? 바울은 당신도 예수를 믿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놀라운 변화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참 자책했던 때가 후회하던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참 왜 그랬을까 많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건 복음은 우리를 그런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그런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로 내 발걸음을 계속 옮겨놓는 것이 돌이키는 회개란 말입니다. 계속 옛날의 잘못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직 그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예전에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오늘 눈 뜨면서도 짓게 된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평생 짓게 될 죄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시제가 세 가지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현재 지금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제를 다 포함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대신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갈까 봐 옛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옥 갈까 봐 믿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나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하시네. 놀라워하고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나 때문에 실족당하거나 헛되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시키면서 살아갔던 것이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예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어제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오늘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지면 오늘도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계속 못 박고 있는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더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대신 2장 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2장 2절의 중반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 내가 야고보를 만났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이 사람과 이 인맥이 있다라고 굳이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굳이 사람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굳이 그렇게 높임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가장 큰 높임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무명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데 뭐가 아쉽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건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할까 봐 항상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1절에 보면 바나바 그 유대인의 정말 존경받는 사람 이 초대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그가 바울을 또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첫 열매인 디도라고 하는 또 사역자 이 사람들을 붙여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은혜의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한 2장 2절 다시 보시면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도 수고하면서 끊임없이 달리기 경주 같은 헌신과 충성과 사역에 애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의 어떤 증표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달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은혜의 벅차오름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빠르지 않더라도 느린 걸음으로라도 주의 일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격한 하나님 나라의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역이고 봉사고 헌신이에요. 일 잘하니까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조금 손이 느려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이끄심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이게 바울의 다름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해라.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사람들이 저 헬라 이방인 우리 교회에 왔으면 교회 법을 따라라. 할례받게 해라.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법칙을 교회에도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 교회법을 따라라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교회법은 다른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 왔든 헬라에서 왔든 아니면 아시아에서 왔든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법과 어느 전통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복음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할례 받게 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면 바울은 억지로 디도를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2장 7절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할례 받은 자에게 전한 복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전한 복음은 같다. 그 같음을 아는데 왜 굳이 이 교회법을 따르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가? 그거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나와 있고 2장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자유를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유를 다시 빼앗아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다른 복음, 율법 반, 믿음 반의 가짜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뺏기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자유를 핏값으로 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자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 아닌 것은 내가 하나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든 지켜가야 됩니다.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이고 단지 보조적인 수단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아끼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전통과 교회의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억지로 이 교회법과 교회 전통을 따르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통이 있다면, 우리에게 원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교회의 원리며 원칙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만이 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초신자들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헷갈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너무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방인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자신들의 신앙을 예루살렘 공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허락해 주지 않을까 봐 애타게 기다렸단 말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자유가 선언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러한 순진한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면서 아니다, 이렇게 해야 더 잘 믿는 것이다,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다시 자유인이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예수가 오늘도 헛되이 죽은 거다. 그렇게 할 거면 예수께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중간은 생략을 하고요. 16절부터 보면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이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행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 속에 나타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따라 이끌려서 수반되는 변화가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은 내가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함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 행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에 확 변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갑니다.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타나셨던 은혜, 택정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건 뭐냐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라 마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하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합격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우리가 합격할 수가 없어요. 매일 재수, 삼수회, 십수해도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그 죄의 모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예수 이름표를 명찰을 달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패스시켜 주신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표에, 여러분의 이름표에 내 이름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과거에 네가 그렇게 살았느라고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거저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날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 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받은 건데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선물 가지고 거저 받은 은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따라 각자 나눠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막 서로 시기하고 격동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것, 아니 죽었다가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신 내가 죽고 이제는, 그러나 예전은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대신 사셔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셔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시면 저는 부질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목사로 이렇게 살아도 제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부질없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안에 과연 예수께서 살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러나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오늘도 주도해 주시라고, 오늘도 나를 좀 끌고 가 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강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 따위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게 믿고 약하게 믿고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차가워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치수하거나 철회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부르심의 예비 택정하심의 은혜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냥 날마다 조금씩 혹은 하나씩 십자가에 나를 또 한 번도 못 박아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와, 오늘도 하나님 이런 끔찍한 나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다니 놀랍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한번 살아보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